오늘 설교 제목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기에 특별히 표준 세번역으로 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절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전에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큰 사건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항상 그 중심에 사람들이 있겠죠. 네, 특별히 해서 이전에 종교개혁하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5사람일 텐데요. 특별히 오늘 로마서 그 1장 16, 17절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성결 구절인데요. 이거와 관련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과 이 구절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평범한 수도사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루터는 죄의 문제로 늘 고민에 처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루터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묵상과 연구도 많이 했어요. 루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심지어요. 어려울 건데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기도 했어요. 육체를 쳤죠. 계속 치면서.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의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자신의 문제의 답을 턱 발견하게 됐죠. 그게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7절. 네, 요약하면 어떨까요?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루터는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그것에 대한 그 답을 들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어떻게 갈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펜을 들고 그 당시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편지죠.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읽혀지고 있는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복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바로 저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은 얻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하냐? 의인이라 여겨 주신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원은 사전적인 의미로 한자로 풀이하자면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이. 첫 번째 구할 구, 도울 원 해서 구원. 특별히 크게 우리 구체적으로 풀이하자면 누군가 도와주어 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늪 아신가요? 늪? 네. 요즘에 늪 같은 거 볼 수 없는데요. 네, 죄는요, 여러분 늪과 같아서요, 그곳에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요, 신기하게 더 깊이 빠지게 돼요. 절대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으면 결단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늪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이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구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죄라는 구렁텅이에서 구원받는 것. 만약 죄에 빠진 사람이 죄에서 스스로 나왔다면 이것은 구원이 아니고 바로 스스로 나왔다면 탈출이겠죠. 예수님이 왜 없을까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바로 이 땅에서 죄인인 우리를 죄 가운데 남겨두시지 않고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늪에 빠진 자가 늪에서 나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요. 소리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만약 그곳에서 선하게 산다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할 수 있는 것. 크게 소리 지르며 혹시나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나를 빼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 구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뿐이겠죠. 이처럼 구원도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 믿으면 그분이 죄의 늪에 빠진 바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오늘 죄의 늪에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죄의 늪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또다시 나는 죄인이야 한다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의인이니 의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여겨 주세요. 이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했지만요. 그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죄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는 걸 반드시 꼭 기억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아닌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또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 복음을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또한 나누는 우리 금옥교회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